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146편에서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 149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.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단락을 압축하는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 핵심 구절이 바로 1절이에요. 1절.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?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. 여기 1절에 새 노래로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새 노래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한 가지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.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라는 말인가?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.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매일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새 노래,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노래는 1차적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,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담은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.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. 이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요,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때문에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, 그 감격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항상 새롭게 찬송으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33편에서 3절 4절에 보면 새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.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랬어요.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새 노래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새롭게 깨달을 때마다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. 오늘 시편의 배경을 보면요,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른 찬송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. 시편 137편에 보면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의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떠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저들이 울었다. 왜? 그곳에서는 찬송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.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았다 그랬어요. 왜? 그곳에서는 연주하기가 어려우니까.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노래 중에 최초의 대중가요가 1928년도에 만들어진 황성예터라는 노래입니다. 아세요? 황성예터. 이 황성은 황폐해진 성을 뜻하는 말인데 고려의 수도 개성의 망경대를 가서 보고 지은 노래라고 해요. 이 에리수라는 18살의 소녀가 이 노래를 처음 불렀을 때 그가
그가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보던 극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.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래요. 극장 안이 다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. 왜요? 일제강점기 속에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암울했던 그 포로 시기에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고 수금을 연주하고 싶어도 연주할 수가 없었던 그 암울한 시기를 지나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, 이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.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참 모이기가 힘들었죠. 사랑방이 모일 수가 없었죠. 모임 자체를 나라에서 금지시켰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? 오늘 여러분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, 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.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랬습니다. 세상의 심판과 구원은 종말 때에 동시에 반드시 실현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편에서 선포하는 이 심판,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,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풍성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인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